신부님! 사귀자. 어? 사제들의 귀한 자기소개 타임. 여러분들 사귀자.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파주에 있는 금촌 이동 성당 최인혁 비호 신부입니다. 네, 저는 비호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뼈 신부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뼈 신부님 모시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쭤볼 거예요. 여기 온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신부님? 제가 여기 온 지는 이제 한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전에는 그럼 어디 계셨는데요, 신부님?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의정부교구 청소년국에 있었습니다. 뼈 신부님께서 네. 또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 인연이 참 무섭습니다. 네, 신부님의 유튜브 소개도 또 한번 맞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유행하죠. 부캐. 제 부캐가 이제 유튜버 뼈 신부인데요. 네.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신부님? 제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최인혁 네, 제 치면 채널 나와요? 최인혁. 지금 그 채널 두 개는 아니시죠? 채널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이용하는 채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있고 네. 우리 어린이들, 우리 본당 이제 금촌 이동 성당 주일학교 채널을 하나 네. 선생님들하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루야 친구들. 루야 친구들. 알렐루야 할 때 루야 친구들. 루야 친구들. 그래서 그건 주일학교 채널입니다. 루야 이리 와. 루야. 루야. 이제 있는데 이따가 자료화면으로. 지금도 매주 토요일 3시에 루야 친구들 금촌이동 주일학교 채널에서 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미사 봉헌합니다. 줌과 유튜브를 활용해서 봉헌하고 네.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놀러 오세요. 다른 본당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죠? 지금도 저희 교구 아니고 다른 교구 어린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열려 있는 공간이네요, 신부님. 그렇죠. 인간 최인혁에 대해서 인간.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신부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첫 질문이 쉬운데 어렵다. 먹는 거 좋고 우리 루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야구 좋아하고 어디 팬이세요, 신부님? 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아. 타이거즈. 저 어릴 때는 지금의 타이거즈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그냥 다. 혜태 시절에. 그치, 혜태 시절에. 네. 싫어하는 거. 여자? 뭐 이런 거. 뭐 많이 산에 올라가는 거? 몸 쓰는 힘든 거. 힘든 거. 힘든 거. 몸이 힘들어지는 네. 거. 취미 활동 뭐 하세요? 야구. 실제로도요? 네. 어. 교구마다 사제 야구단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사실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모이질 못하니까 네. 좀 주춤한 게 있는데 이 자랑도 좀 해야지.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레슨 받고 다른 이제 가까운 이제 서울이나 인천 신부님들하고는 신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다른 월요일에 만날 수 있는 이제 사회인 팀이나 본당 팀하고도 게임할 때도 있고. 금촌 이동 성당도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우리 네. 금촌 이동 성당 자랑할 거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분위기 이제 공간 분위기 좋지요. 이제 처음에 딱 성당에 와서 네. 이제 외형을 딱 보시면 좀 이게 성당인가 싶은 그런 좀 별로예요. 그런데 네.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제 전임 신부님께서 깨끗하게 저 성전도 굉장히 예쁘게 해서 일단은 이제 신자분들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외적인 것들 떠나서 네. 저희 공동체가 금촌이잖아요. 금촌. 네. 네. 정서적인 네. 공동체로서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당 이제 식구들이 굉장히 뭐랄까 가족적이랄까 정겹게. 정겹게 서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중심이고 도심지인데 그 정서적으로는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 시골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공동체 안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당 공동체 제일 좋은 점. 또 내가 있다는 거. 신부님이 왜 되셨는지. 네. 이 질문 받을 때마다 먼저 하는 답은 하나 있어요. 그냥 됐어요. 설명을 좀 붙여야지. 이게 그냥 된 게 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막 그 좋은 경험이랄까 뭐 네. 빛이 막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막 성전문이 딱 열리고 네. 신부님이 거기서 쫙 막 입당하고 퇴장하고 이런 경험을 했던 동창들도 있었어요. 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어릴 때. 근데 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냥 중학생 중3 때부터 예비신학생 모임 다니고 성당 미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신부님 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도 그때쯤에 이제 하면 좋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됐어요.
자연스럽게 되신 네. 케이스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없어. 그래서 혹시 그만두고 싶으신 적 없었어요? 여지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아니었으면 음. 어떤 또 직업이나 어떤 일을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신부가 안 됐으면 백수였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무슨 직업을 못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신부님? 뭐 능력이 안 된다? 신부가 안 됐으면 뭐 했을 거냐고 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신부들이 많이 할 거라고요. 근데 신부로 살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설명하기가 조금 말이 좀 말장난 같은데 네. 신부로 이렇게 살면 우선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기도하고 네. 또 이 영성적인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 외에 정말 많은 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거 잘하지 못해도.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신부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어떤 걸 그럼 꼭 해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작은 공간 같은 걸 하나 네.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서 놀고 싶어요. 지나가다 오다가다 편안하게 들려서 잠깐 앉아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어요. 일단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본당에. 근데 이제 성당으로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더라고요. 국회로 또 활동하는데 곧 론칭할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자세한 건 아직 일단 10월에 촬영해서 재미있으면 좋겠네요. 신부님께 그럼 자기소개는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청년 캠프든 어디 캠프든 신부님 숙소를 대부분 따로 구하잖아요. 못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못 구하면 어떡해. 신부님을 데려가지 말든가. 그 신부님한테 설명을 하던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실제로 많이 하나 보네. 네, 하죠. 하게 될 수밖에 네.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청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네. 저 따로 숙소를 가져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 얘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나?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 숙소를 따로 내어드리는 네.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신부님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지켜드려야 되는 그리고 이제 성직자로서 네. 왜냐하면 신부님들 방에서도 같이 안 쓰잖아요. 네. 각자의 공간과 각자의 시간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랄까 존중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뭐랄까 사제로서의 어떤 공간과 시간이 갖는 성화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도 그래서 따로 벗어나서 홀로 기도하셨다 뭐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도자들은 그게 더 크고 네. 그래서 더 필요하고 네.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 캠프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 음. 따로 숙소를 만들려면 네. 방이라도 하나 더 잡으려고 그러면 네.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난 여태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죠. 그래서 사실은 신부님마다 조금씩 틀릴 거예요. 저는 볼 걸 못 볼 걸 다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복사단이나 아니면 이제 초등부, 네. 의정부에서 어린이부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함께하는 행사에서는 제가 이제 교사들이나 이제 자모의 분들에게 제 숙소를 따로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다가도 지쳐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성물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내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딱히 그렇게 굳이 그러니까 네. 마련할 수 있으면 뭐 방이라도 하나 쓸 수 있으면 좀 나 좀 배려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네. 그냥 마루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케바케라 그러나 네. 신부님마다 달라요. 고민하지 말고 신부님한테 물어봐요. 여쭤보시고. 네, 신부님 네. 돈이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야. 네. 네. 신부님 숙소 따로 내시려면 네. 저 예산 더 올려주세요. 그럼 못 갈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규정이 딱히 있는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신부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제일 좋겠네요. 교회법엔 없다. 정해진 건 없으니 네. 본당 신부님께 여쭤봐라. 네. 용기 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맞아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당에는 세례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유난히 많은 세례명이 있습니다. 바오로, 베드로, 마리아 등등 어느 본당에나 꼭 있는 세례명이 있는데 유난히 많은 세례명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알아? 베드로, 바오로. 그냥 네. 거꾸로 질문. 실제로 베드로나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많이 쓰나? 이제 세대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유행하는 세례명들이. 네. 맞아. 요즘에는 좀 뭐 되게 듣도 보도 못한 게 네. 멋들어진 신생어들이 있죠. 맞아요. 멋들어진 외국 이름 이런 거 많이 쓰던데. 네. 또 베드로, 바오로가 많은 그 이유는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러겠죠.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맞아요.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좀 각 본당들마다 이 예비자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수가 70년대 80년대 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저도 이제 전설처럼 이제 어른 신부님들한테 들은 얘기 들으면 그때는 막 몇백 명씩 한 본당에서도 몇백 명씩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러면 지금이야 한 명 붙잡고 뭐 축일이 언제고 뭐 그 생일이 언제고 뭐 네.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100명만 된다고 쳐봐요. 네.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중에 남자가 뭐 한 50명, 60명이야. 네. 그러면 거기 하나하나 세례명 어떻게 정해줘? 베드로, 바오로, 비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특이한 걸 좀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보면 사실 너무 특이하고 좀 이게 뜻이 좀 애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나요? 뭔 상관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됐죠. 어쨌든 세례명을 정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뭘까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원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이 덧붙여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다른 이름이 이제 생기는 거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을 차려 보니까 비오였단 말이죠.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을 때 내가 무슨 네. 선택 뭐 이런 게 있어. 네. 어머니가 이제 비오 해가지고 하니까 네. 비오가 된 건데, 근데 이제 천영 성취하는 그 나이 때 세례도 받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이게 성인이 돼서 세례 받는 경우에 자기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 찾아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그 자기 시작하게 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세례명을 잘 못 찾고 네. 봐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고. 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광주교구 이제 청소년국 신부님인데 주교님을 모셨네. 네. 어떤 이제 줌으로 이제 학생들을 한 거예요. 네. 그 학생들 질문을 이제 미리 받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네. 한 친구가 주교님한테 곧 자기 세례 받는데 네. 세례명 정해달라. 아. 근데 뭐 주교님 멋있더라. 그 친구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친구 이름을 물어봤었다. 근데 이제 현명할 그런 의미를 가진 네. 이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클레멘스가 어떠냐고 아. 교황님인데 굉장히 현명하고 교회 학자셨고 이렇게 설명 쫙 해주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와, 그래서 주인 멋있다. 네. 역시 사람이 아는 게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게 있으면 네. 이렇게 현명하게 해줄 텐데 네. 그게 없으면 베드로. 내가 내 이름을 네. 생각해봐요. 내 이름을 불려질 이름을 네. 내가 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난 없었는데 네. 생긴다면 맞아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이름의 그런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고 뭐 멋있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더 왜 이쁜 이름도 중요하지. 중요하죠. 그건 얼마나 중요한데. 나 둘 다 마음에 드는. 나 어릴 때는 비오라는 세명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비오가 뭐야 비오가. 애들은 막 베드로 이거 보니까 베드로 멋있네. 그 예쁜데 긴 세례명들 있어요. 저희 네. 누나 같은 경우에는 스콜라스티카. 아. 예. 예쁘고 좋은데 티카라 부르거나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티나 뭐 네. 줄여 부르죠. 줄여 부르고. 됐다 뭐 이러고. 아무튼 전국에 계신 우리 베드로, 바오로 현장님들 보시고 불편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합니다. 그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네. 베드로 네. 바오로. 좋은 거죠. 그만큼 제일- 인기가 많다. 제일 좋은 세례명. 네. 대표되는 세례명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선호도 있을 것 1등. 같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걸려 그랬는데 축복을 받았나? 축복을 안 받았었나? 막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축복을 받는 게 낫나요? 제 축복을 받아야 아니요. 되는지. 아니,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물들을 축복을 안 받으면 성물로서의 역할을 못 하나? 아.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찜찜한 게 있어요, 네. 형님. 그러면 받으면 되잖아.
그냥 그럼 받으면 되나요? 뭐 2번 아까 받거나 이 3번 받거나 교회법상 뭐 이런 거. 교회법상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건데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준성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성사, 그러니까 성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네.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 주는 게 성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성사도 똑같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축복, 은총을 이제 잘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인데 성물이나 이런 것들, 그 묵주, 뭐 성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써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우게 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해서 않았으니까 이 성물은 의미가 없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미신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주문이요? 또 받아도 되나 찜찜한데 막 이런 생각은 바로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축복을 받지 않아도 네.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그 기도하는데 그거 축복 안 받은 묵주를 기도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그 행위 자체로 네. 은총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 축복 받은 성물을 선물 받을 때 네. 그건 이제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이 이게 뭔가 그런 하나님의 그냥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네. 특별한 소중한 것으로서 은총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규정, 법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왜 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죠. 그리고 또 그래도 영 찜찜하다. 네, 영. 그러면 되게 들고 오면 돼요. 네. 안 받은 양. 신부님들이 그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거 축복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신분이 없거든. 다 해주시죠. 들이대면 그냥 반갑습니다. 성당 오빠들입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시즌 3 네. 기부 챌린지 시즌 3. 기부 챌린지. 신부님들의 기부금을 루팡합니다. 그래서 시즌 3부터는 네. 제기차기로 네. 확정이 되었어요. 네. 제기차기. 예, 그래서 첫 번째 신부님이세요. 제기를 차서 하나당 10,000원씩 적립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차시면 5만원만 10개 이상을 차셨다. 그러면 기부금 10만원과 성당 오빠들도 합세해서 10만원. 총 20만원이 기부가 됩니다. 10개 이상을 치면 네. 내가 루팡하는 거네. 같이죠. 네, 같이. 같이. 네. 네. 이게 진심으로 차는 건지 네. 아니면 일부러 틀린 건지 영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게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야 이거 되게 떨리네. 뭐라고? 자 하겠습니다.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들어와. 네, 좋은 곳에 저희가 꼭 기부를 하니까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10개 성공하셔서 10만 원 10개 플러스 10개 성공 시 성당 오빠들 10만 원 함께 기부돼서 20만 원 저희 첫 챌린지 때 네. 20만 원이 벌써 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인혁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성당 오빠들 이 먼 길 찾아와줘서 고맙고요. 우리 신부님들, 우리 성당 오빠들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저희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성당 오빠들이었습니다. 성당 오빠들. 이야 20만 원. 들어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런 거.